우리 1년 전도회가 찬양하실 때마다 느끼는 건데 박수 소리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같이 새롭게 샘솟아나서 정말 주님께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의 삶은 항상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삶입니다. 사단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집어삼키려고 하고 우리에게 끝없는 공격을 해오며 끝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못 살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켜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악한 자들이, 사단과 마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은 뭐 구약에서만, 신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말씀이 쓰여졌던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멘. 악한 존재가 밝은 곳에 있는, 만일 마음이 바른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른 사람에게 어두운 곳에서 계속해서 활로 공격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악한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시험을 주고 아픔을 주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짜증나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 곁에 있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의 불화살 공격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방패,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시험, 환난들, 이 모든 것을 막아내야 되는 것들은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현실에 딱 가져와서 우리를 비추어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튼튼합니까? 사단이 주는 그 무수한 공격들을 받고 있고 그것을 막아내고 있는 이 믿음의 방패는 얼마나 견고하느냐라는 질문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모습이 이 사단과 마귀가 주고 있는 이 공격들을 느끈하게, 간편하게, 아니면 손쉽게 막아낼 수 있을 만큼 믿음의 방패가 든든하십니까? 이 믿음의 방패,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어떤 식으로 공격해 오느냐? 아주 은밀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짜증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화를 내게끔 하기도 하고요, 불만족스럽게 하기도 하고요, 두려워 떨게 만들기도 하고요, 슬픔과 절망이라는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공격하고 불화살을 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귀찮아, 다 포기하고 싶어, 내 인생도 내 생명도 다 포기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렇게 공격해 오다가 그 수많은 불화살을 계속 쏘다가 어느 것 하나가 그 믿음의 방패를 깨트리고 탁 명중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거나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짓거나 아니면 우리의 입술로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아니면 두려움 속에 매이거나 어느 것 하나 딱 통해 가지고 그 믿음이 딱 깨어지고 죄의 속에 딱 놓이는 순간, 사단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거봐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가 그러고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너가 그러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너가 그러고도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라고 하며 온갖 죄책감에 확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끊이지 않아요. 죄를 한번 짓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에서 더 깊이 빠져들게 해서 우리를 아예 하나님과 동떨어진 존재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거죠. 언제까지? 넘어질 때까지. 언제까지? 이제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아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때까지. 언제까지? 이제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불화살의 공격, 사단의 시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건가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겨낼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전쟁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전쟁에 나갔는데 방패만 들고 나가요.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대를 안 갔다 오셔가지고 잘 방패를 들어보신 일이 없어서 잘 모르셔서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군인에게는 방패가 주어지면 다른 한 손에는 무엇을 들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무기를 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도 믿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공격만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겨낼 수 없어요. 그냥 막다가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힘이 빠지는 순간, 내가 방패를 들고 있는 힘이 빠지는 순간,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내 눈에 보여가지고 잘 이겨내가다가도 한순간 세상으로 눈을 딱 돌리는 순간 우리는 그 싸움에서 져버리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이 그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다라는 그런 행복한 날을 기대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좋은 사람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냐에
그 결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가정의 행복이 그 불행한 순간에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 순간순간들을 잘 이겨나가야지만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순간, 부부가 갈등의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낼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내 행복이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 위에 서 있느냐가 그 행복의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행복의 조건을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고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것과 내 손에 들어져 있는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막 공격해 올 때 그냥 막고만 있으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그 전쟁 속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고 그 방패와 다른 한 손에 들려있는 검을 들고 나가 싸우라고 하시는 거죠. 알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믿음은 가졌어요. 믿는 믿음은 가졌는데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내가 믿음의 방패로 그 사단이 공격해 주는 것을 막아내기는 했는데, 믿음을 지켜내기는 했는데, 그 믿음과 다른 손에 쥐어주시는 그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삶의 상황에 나가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은, 선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막고만 있으라 하지 않고 다른 한 손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막는 데에 급급하고 나를 보호하는 데에만 급급, 믿음으로 말씀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사대로 살아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마귀,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단의 계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보면서 참 재미있는 두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성령의 검이라고 할 때 검이라는 단어입니다. 검. 여러분, 검, 칼 이런 거 딱 떠올리시면 어떤 모습이 떠올리시나요? 이수신 장군이 옆에 들고 있는 큰 칼, 막 이런 거, 그죠? 적들이 달려오면 한 칼에 막 베어버리는 이런 칼들, 큰 칼들을,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 공격해 오면 그 성령의 검 빼들어버리면, 말씀의 검을 빼들면 그냥 사단 마귀를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크고 위대한 칼을 떠올리시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카이라라는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마카이라. 이 마카이라는요, 이런 단어입니다. 길고 크고 그냥 한 칼에 그냥 적을 베어낼 수 있는 그런 큰 칼이 아니라 나를 호신할 수 있는 작은 단도입니다. 작은 칼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 멀리서 달려오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적에게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나에게 바짝 붙어서 백병전을 할 때 사용되는 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쓰이는 마카이라는 검은 적이 나한테 가까이 붙었을 때 나의 그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해서 그 적을 무찌를 때 쓰는 마카이라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 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내가 그냥 능력 있게 한 칼에 무찌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붙어서 싸워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뒹굴면서 싸워가면서 거기에 사단이 주는 그 급소를 발견해서 그곳을 찔러가면서 싸울 수 있는 무기, 그것이 마카이라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우주에게 주시는 그 예리한 단검을 가지고 이것은, 이 검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다. 말씀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 헬라어로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글자로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는, 활자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 로고스를 말할 때 말씀, 로고스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읽고 내 삶의 현장에 딱 떠오르게 하시며 내 삶의 환난의 순간에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묶이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레마, 말씀이라는 표현이 로고스와 레마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레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레마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성경책을 내가 운전하는 차량에 모시고 있다고 해서 사단의 마귀가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책상 위에, 우리 집에 이 성경을 부적처럼 모시고 있는다고 해서 사단 마귀가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삶에 레마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할 때 그 순간에 그 레마의 말씀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치열한 백병정을 해나갈 때 마카이라의 단검이 나와 성령의 검이 나와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단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우리 청년들하고 지금 제자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단계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그 깨달음이 거의 다 공통적으로 주셨는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매일같이 좀 읽어 나가자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지만이, 하나님께 나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내 삶이 경험하니까 그 삶이 변화되어서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첫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성령의 검을 빼들어서 그 사단과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나에게 주셨는 그 레마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한다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나에게 주셨는 레마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는 말씀, 아니면 내가 묵상하는 중에 주셨던 그 깨달음을 내가 기억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그 신앙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은 어느 순간 나에게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게 할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등한시 여겨요. 등한시 여겨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니까 한 번 읽었던 말씀과 두 번 읽었던 말씀이 주시는 뜻이 같은가요? 다르죠. 한 번 읽은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10번 읽을 때, 100번 읽을 때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깨달음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라 종이에 그냥 인쇄되어서 박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어서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근육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찔러 쪼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사단의 공격하고 방패로 막아나가고 근근히 가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 믿음의 부모님이 정말 얼마나 믿음이 좋았느냐, 자신들의 삶이 그렇게 바쁜데도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어서 그 자기가 너무 아프고 막 온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발진이 일어나가지고 고생하고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오고 막 그러는데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던 시간에는 와야 된다며 링거 맞고 예배에 참석하고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부모님이었습니다. 안소 집사님과 권사님이셨는데, 근데 그 아이가 문제였어요. 자녀가 2명 중에 한 아이였는데 게임에 빠져버렸어요. 컴퓨터 게임하는 거. 컴퓨터 게임에 보니까 게임 중독에 걸렸죠. 게임에 중독에 걸리다 보니까 그 삶이 불안정한 거예요. 계속 안 좋은 상태로 나아갑니다. 결국에는 정신과 약까지 먹게 돼요. 안정제를 먹으면서도 그 게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고심하면서 그 어머니가 한 가지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저 아이의 귀에 저 게임의 소리가 아니라 컴퓨터에서 나오는 저 음악 소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살겠구나. 들리든 안 들리든. 어머니가 거실에서 마가복음의 복음에서의 내용 말씀들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하겠다고 방에만 들어가면 엄마는 거실에 앉아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막연한 믿음으로
그 아이의 귀에 말씀이 들리기만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셨던 것, 주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소리내서 읽었는 거예요. 어느 한날 게임하러 들어갔다가 엄마가 다시 막 거실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문을 열고 나오더래요. 문을 열고 나오더니 엄마, 조금 전에 읽었는 그 병 고침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 그게 사실이야? 라고 묻더래요. 그 뒤로부터 그 아이가 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요.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고 그의 심령이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너무 등한시해요. 그냥 주일날 예배대 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에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부부가 어느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해요. 부부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부부 싸움이 시작될 때, 하긴 요즘 부부 싸움도 잘 안 하시죠? 할 것도 없죠. 그냥 알고 피하시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부 싸움을 할 때 어느 때 언제 부부 싸움을 하게 되느냐? 아니, 부부 싸움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고 막 대립하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딱 생깁니다. 근데 평상시 같으면 웃고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딱 들 때가 있죠. 이번에는 절대 굽히지 말자. 이번에 내가 좀 이겨보자. 사단과 마귀가 계속 그렇게 속삭여요. 내가 이번에는 내 자존심 좀 세워봐야겠다라고 할 때 부부싸움이 딱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올라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멘은 안 하시네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요. 떠오르면은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가정 속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네 자존심이 먼저지, 네 생각이 먼저지, 네가 맞는 거지, 너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너 경험이 맞는 거지, 계속 속삭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견뎌줘야 되는 겁니다. 보듬어 줘야 되는 겁니다. 화가 올라올 때,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상사가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를 핍박하고 정말 내 생각과는 다른 상황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나를 핍박하고 나로 하여금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표 쓰고 마라. 저 인간 저거 나한테 했던 거 똑같이 내가 갚아주고 내가 더 심한 말 해줘야지. 웃으시는 분은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 아찔한 순간 사단이 화내라고, 네가 맞는 거라고, 더 악하게 갚아주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아픈 마음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쉽게 빼내어서 나에게 공격해오는 그 사단과 마귀의 그 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 단검으로 찔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고만 있다고 해서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순간순간에 그 말씀을 적용시켜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순종할 때 우리는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은 그 위대한 그 성경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과 굉장히 긴밀한 상황 속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손해본다고 아쉬워하면서도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내가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핍박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아니라고 하는 그 순간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니 내가 믿고 순종합니다 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는 자꾸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해왔던 것, 내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행합시다. 말씀대로 사랑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팔을 벌려서 주의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등대지기도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백은의 기적도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반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레마의 말씀으로 승리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레마의 말씀을 빼어들 때입니다. 사단과 나의 그 공격 속에서 내가 승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영광교회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의 기쁨이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